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앞뒤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일을 행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또 군사적인 전략을 통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였고, 또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점령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하고 또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통하여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점령하는, 또 여호수아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모든 적군들을 점령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여러 방법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세상이 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어떤 방법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들 앞에, 모든 상황들 앞에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어떤 방법,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모순 같아 보이고 어느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자이죠. 라합.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모든 무너짐 가운데에 구원받은 그 여인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생 라합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라합이 마태복음에도 또 야고보서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그 바이블 스쿨, 목요일마다 하는 바이블 스쿨을 들으신 분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도 들었듯이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는 그 처음과 끝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이어져 있던 그 내용들을 마지막에 그 족보 끝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지를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것을 마치 개주 달리기 할 때 그 우리가 들고 뛰는 바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톤을 들고 계속해서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계속 그것이 넘어가서 마지막 주자도 그 바톤을 들고 끝까지 결승전에 골인해야 그것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저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낳고 낳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것을 이어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족보로 시작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대인들도 이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그 사실에 기반하여서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지를 그들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아담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마지막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라합이 등장하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누구죠? 룻이 만났던 그 보아스.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를 정확하게 이어가는 그 보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족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 여호수아서와 룻기서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대적 간격이. 그러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에 있는 그 인물들을, 대표성을 띠고 영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등장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며느리와의 어떤 그 부정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유다가 다말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유다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오늘 등장하는 기생 라합, 이방인이요 또 부적절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리고의 한 여인을 등장시키게 되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룻이라는 보아스와 결혼하였던 그 룻,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크게 범죄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라합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족보 가운데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또 혹은 얼마나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라합이 속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또 계속해서 이 찬양 사역을 맡아서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제가 너무 많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찬양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럴수록 더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쓰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앞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찬양팀들, 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봉사하는 봉사자들, 그 누구 한 사람도 할 만한 사람이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자녀가 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어떤 요소나 어떠한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라합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만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 아니고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받을 만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사람이야, 구원 받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택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일을 하기엔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생명이 전하여지는 그 복음 전파의 자리 가운데에 나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리고 더욱더 그 감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그 멸망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멸망되는 그 여리고성 가운데 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멸망하였죠. 그 멸망 가운데 있을 여인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여리고의 주민이었고 백성이었고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은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은혜 받아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였죠? 정탐꾼들이 그 라합을 통하여서 숨김을 당하여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정탐을 마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라합에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때에 네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기는 라합의 집이구나라고 하고 너희 집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 너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그 집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너희의 그 족속들은 멸하지 않겠다. 가족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쟁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야고보 사도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야고보가 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이후에 낳은 예수님의 실제로 그 피가 섞인 동생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의 삶까지도 보았던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오늘 라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이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반응하지 않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시신은 우리의 어떤 부름과 우리의 어떤 터치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례식을 다녔고,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 저는 이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고 이제 막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장례식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다 저를 따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장례식 많이 다녀봤으니까 제가 가면 이제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조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절하지 않고 앞에서 이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 모교에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실 때 그 장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위원들은 장례가 나면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일이 바쁘시니까 그 대신해 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라 하면 이제 가야 되고,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전도사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문자 옵니다. 뭐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전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뭐 못 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많이 다녔고 운구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입관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됐는데, 입관을 할 때 입관하는 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그 장례식장마다 다르지만 냉장고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그 냉동고에서 시신 바로 꺼내 가지고 그 수의 입은 상태로 입관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정말로 세게 그것을 묶거든요. 다 묶고 또 이렇게 입관을 할 때, 관에 넣을 때에 그것들을 이제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제 돌아가신 그 시신은 아무리 세게 묶고 어떠한 힘을 가하여도 말을 하거나 반응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죽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그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가 나한테 주어짐에도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전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는 거기서 멈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선포된 말씀도 어떻습니까?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이야기를 하였죠. 달란트 받은 여러 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뭐 달란트의 값어치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종들이고 그 달란트의 값어치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의도대로 맡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서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어떤 믿음의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그것을, 달란트를 받았을 때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달란트 받은 종 혹은 5달란트 받은 종, 남겨둔 이문이 다르잖아요. 주어진 것을 남긴 그 이문이 다른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똑같은 어조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값없는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내가 받은 은혜 그저 감사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혹은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그들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